7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중 6절에서 10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 짓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방인의 할례를 문제를 갖고 오랜 동안 토론을 하였고 그 결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대신 기본적인 정결 의식에 대한 것은 지켜야만 했죠. 예루살렘에서 한 회의에 대한 결의사항을 안디옥 지방의 교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행자로 실라와 유다를 보내기로 하죠. 이들은 안디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전달했으며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에 방문하여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갈 것을 바나바에게 제안했죠. 바나바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역시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그 지역들의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지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기 때문이죠.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바나바의 사촌이었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는 너무나 힘들어서 중도 하차를 한 것입니다. 그런 과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동행하는 것을 결사 반대했죠.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의견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언쟁이 계속되었고 결국 그 둘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요 구브로로 향하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바나바는요 1차 전도여행의 시작전부터 갔고요 바울은 도착 지점부터 간 셈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성경에서 바나바의 이름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차 전도여행의 경로, 그 바울의 여정은 어떠했을까요? 위의 지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유대인이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신실한 사람으로서 다른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디모데도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했고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중에 한 명이 되죠. 그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몫을 담당합니다.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연이라는 것은요, 유대적 견해로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죠. 단지 유대교의 율법에 맞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이방인들과 혼연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혼연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금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혼혈의 아이들은요 모세의 율법 앞에서 유대인으로 여겨졌으며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앞으로 만날 유대인들을 고려하여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가족사, 할례 유무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울의 이러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만날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하여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 할례의 문제를 걸고 넘어질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디모데까지 합세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천군만마를 얻었기에 2차 전도 여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요, 자신의 계획과 다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럽 쪽으로 길을 향하게 되었죠. 루스드라를 떠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지도에 있듯이 드로아는 그 아시아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이 세 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시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시아에서 다시 드로아로 내려왔죠.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더 깊은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신 거죠.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심을 알아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돌아와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이 나타나 자기네 지역으로 와서 자신을 도우라고 하죠.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이 환상을 보면서 자신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났을 겁니다. 다메섹에서 호련히 비춰진 빛으로 인하여서 눈을 볼 수 없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그가 하나님께 바울에 대한 이야기와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그를 통하여서 들었던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계획했던 전도 여행이 2번이나 틀어졌지만 그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1차 전도여행의 지역을 둘러보고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고 바울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정을 나아갔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에게를 건너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울에게도 생소한 지역이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임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과를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행을 계속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듯이 코너스톤 형제자매들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나의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 성령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시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업적, 헌신,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